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등의 시대,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불평등의 시대. 어느 방송사에서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를 하고 두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거부권을 줘요. 어떤 내용이냐면 10만 원을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이 전체 10만 원을 다 가질 수도 있고 또 만 원을 가질 수도 있고 5만 원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얼마를 가질 것이냐 그 선택권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 선택한 금액이 납득이 되면 그것을 수용하고 납득이 안 되면 거부해라. 가령 첫 번째 사람이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다 자기가 갖겠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거부권을 하게 되면 둘 다 못 가져요. 첫 번째 사람이 9만 원을 가졌어요. 선택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자기는 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사람이 9만 원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 만 원을 받게 되면 없는 것에서 만 원 받으면 잘 된 거잖아요. 그죠? 만 원도 감사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10명 중에 9명은 보통은 첫 번째 이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거부권을 의식해서 될 수 있으면 5대 5로 거부권이 있으면 5대 5로 거의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가진 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는 9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은 만 원, 자기에게 주어진 만 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없다가 생기니까 만 원을 수용할 수 있지만 10명 중에 8명은 거부권 행사해서 나는 이걸 거부하겠다. 그러면 둘 다 아무것도 못 가져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그걸 수용하면 만 원이라도 벌 텐데 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불평등하다. 동일하게 10만 원이 주어졌는데 5만 원, 5만 원 하면 평등하잖아요. 같이 골고루 나눠가지니까. 그러나 선택권이 있다고 해서 9만 원 갖고 선택권이 없다고 해서 만 원 갖고 그 자리에서 이건 불공정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안 갖겠다. 그게 첫 번째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사람은 선택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거부권이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이 9만 원, 1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용당하는 거예요. 작은 실험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몰라요. 불평등으로 야기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양극화라는 현상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시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기회까지 상실되기 때문에 더 가지지 못하는. 그래야 부한 사람은 계속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그 양극화의 골이 깊어가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은 거부권이 없어요. 거부권이 없어. 마치 10만 원 선택권 또 거부권이 있다면 5대 5로 평등하게 유지할 텐데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은 선택권을 가진 전자가 10을 선택하든 9를 선택하든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제가 이 시간에 불평등을 얘기하고 양극화를 얘기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늘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늘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자의 위치에 서서 그것을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 복을 알고 누리고 있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불평등 혹은 양극화라는 이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이런 본문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드론 작가가 아주 재밌는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드론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을 세상에서 이제 드론을 띄우니까, 공중을 띄우니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부촌, 한쪽은 빈촌, 한쪽은 으리으리한 저택, 한쪽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판자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어떤 나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부촌, 한쪽은 빈촌.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닙니다. 강남에 어떤 도로 하나를 두고 한쪽에는 으리으리한 빌딩들, 다른 한쪽에 구룡마을 같은 다른 한쪽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빈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체 우리 세계에 지금 한 70억 이상이 살고 있잖아요. 70억 인구 중에서 하위 50%, 상위 50%, 하위 50% 되는 한 35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체 세계의 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몫을 가지고 있는가? 몇 퍼센트 되는가? 사회학자가 연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전체 하위 50% 사람들이 세계 전체 부의 고작 0.4%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0.4%. 4%도 아닙니다. 0.4%예요. 그렇다면 상위 20%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상위 20%는 전체 세계 부의 84%를 가지고 있어요. 84%. 상위 20%가 전체 세계 부의 84%.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중위 30%가 겨우 1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양극화가 될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가진 부를 더 극대화시킬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자신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을지 그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7위, 6위 이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중위 정도 될 거예요. 혹은 상위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도 이미 양극화는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제대로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선진국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에요.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대안,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년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희년제도.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간적인 절기가 시간의 단위를 구분하는 그 절기가 7일을 안식일로 정하죠. 7년을 안식년으로 정하죠. 그 안식년이 7번 되는 그 다음에 50년이 지날 때 희년으로 세웁니다. 그 희년이 되게 되면 자신의 소유, 그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경작권만 유지하다가 그 소유가 다 반환이 돼요. 온 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없고 더 적게 가질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신분도 복권이 됩니다. 똑같이 시작했다가 50년 사이에 사실 요즘은 뭐 20년, 30년 사이에도 그 부의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전 세대가 잘했는데 다음 세대가 잘못하면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50년 사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주인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50년 동안 희년 제도가 발의가 되면 그 노예의 신분이 다시 정상인의 신분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복권, 신분의 복권, 지위의 복권이 희년 제도예요.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희년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본 자산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대로,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은 많은 재능을 어떻게 선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 순환론적인 회복의 의미가 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고이지 않는, 고이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도 또 재능도 경제도 이렇게 선순환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50년마다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복권이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인권의 회복, 소유권의 회복. 그래서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5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열망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욕. 갖고 싶은 욕구.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이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욕구예요. 그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스스로의 존재적인 그 가치로 인해서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이 가졌을 때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많이 갖지 못해서 불행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바른 정체성과 바른 자아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욕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유욕에 대한 제어가 없이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교만하고 방종하게 돼요.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망각해버리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심판자의 위치. 심판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상위 1%에 속한 사람 1000명을 인터뷰한 사람이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상위 1%, 물론 청빈한 부자도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상위 1%에 80%, 90% 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서 사람들을 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실제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사거리에, 자동차가 다니는 사거리에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누가 잘 지키나. 저렴한 차, 중간 정도의 차, 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100% 다 신호등을 지켜요. 그런데 B 회사에서 나오는 차, 또 B 회사에서 나오는 차, 다 B네. B 회사의 벤틀리, 벤츠, BMW 다 B잖아요. B가 비싼 차네요. P차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한 60%는 지키고 40%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벌금 내면 되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의 법이라든지 법 질서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법 테두리.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법이 보호망이 되지만 강한 자, 부한 자들에게는 그 법망을 피해서 큰 죄를 지어도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마약을 해도 변호사 선임하고 살인을 해도 변호사 선임을 하잖아요. 지나친 소유욕이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희년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희년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희년제도가 엄연히 성경에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희년제도에 대해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제도가 이 세상에서 실현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희년제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희년제도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 희년제도를 해석하고 이 희년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 추구했던, 시도했던 그 무리들이 공산주의죠. 또는 민중신학이죠. 해방신학이죠.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가 다 골고루 분배돼야 된다. 지주들과 농민들. 해서 그 농토의 주인은 지주가 아니라 농부다. 공장의 주인은 회사 주인이 아니라 노동자다. 그러나 그건 너무 급진적인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희년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의 재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영원한 자유의 순간, 해방의 순간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게 복음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자유주의적인 해석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실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대. 그러면 희년제도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50년마다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해서 재편되고 또 어떤 국가가 나서서 그 힘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의 돈을 다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고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 그렇다면 목사님 왜 이런 선교를 하십니까? 복잡하게. 이게 문제 해결도 안 될 것이고 또 양극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희년제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대안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현이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불평등의 시대, 성경적인 대안.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대안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소유했다고 해서 그들이 영혼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그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려고 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된 건 없어요. 세상이 바뀐 건 없어요. 문제는 자신들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내면이 바뀐 거예요. 늘 불망하고 늘 절망했던 그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그 내면 상태가 신앙 상태가 완전히 새로워진 상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자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이죠.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이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이 세상 구조는 이렇게 갈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는 교활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정말 악인들이 득세하고요, 부조리, 불법, 부정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교회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어두워져가는 사람들을 이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내요. 그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날까지는 세상의 주관자들이, 영적 권세자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자는 저 천국을 소망하겠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소망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세상의 불법과 부조리가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세상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나라지라고 하면서 사회가 불법화되고 사회가 심각하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고 사회구조를 변혁시키고 정치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제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회구조, 경제구조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셨겠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사회구조가, 사회현상이 아무리 변동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새 계명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크기로, 그 소망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담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가진 신자는 어떻게 불평등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무더운 계절이 지나갔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좋죠. 전에는 낮에도 더웠는데 저녁에도 더워.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요즘은 낮에는 더운데 저녁에는 선선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걷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녁이 기다려지고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사회가 아무리 불법 천지라 할지라도 계절을 겪는 것처럼 말씀을 겪으면서 붙잡으면서 그 계절을 지내보내야 돼요.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온갑다.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온갑다. 불법이 판을 치면 판을 치는갑다. 부조리가 판을 치면 판을 치는갑다. 악인들이 득세하면 득세하는갑다. 어떤 힘 있는 자가 집안에서 큰 소리 내면 큰 소리 내는갑다. 그러면서 계절을 겪은 것처럼 그냥 지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 가운데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고 꽃도 피우고 향기까지 나요. 할렐루야. 계절을 보내는 것처럼 지내보내야 돼요.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때는 조금 불합리하고 조금 불평등하고 불공정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마음속에 간직한 신자는 신자의 신분과 특권과 영적 권세로 희년을 희망하면서 영원한 희년, 진정한 희년을 희망하면서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견디는 것 플러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의 가정을 또 교회를 신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바꿀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불법을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은 천국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세상 전체, 시대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해도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구속사의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불평등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슬릴 수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부족하거나 혹은 넘치거나 지나치거나 또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잣대를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소망이 축소가 되거나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좌충우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갑다. 계절이 지나면 지나간갑다. 뜨거우면 뜨거운갑다. 추우면 추운갑다. 아, 저런갑다 하면서 그냥 그것을 지나오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안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공의롭고 그 안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면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불평등한 시대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희년 정신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일상도 기뻐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완전한 제도를 주셨는가.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너무 작고 너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어서 희년제도가 정신으로만 남지 실현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며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역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